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시간 구별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또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배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으로 갚아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한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다 다룰 수 없어서 오늘은 1절과 2절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병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론데 다른 사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이걸 좀 옛날 속담으로 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내 거는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의 건 너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초라한, 나 자신은 항상 하찮은 존재 같고 나 자신은 항상 멍청한 존재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질투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어설프게 그런 사람 흉내낼 필요도 없다. 그저 나 자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자존감 갖고 자신감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 존재가 선망의 대상이 된다. 동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어서 그 대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러움이란 무엇에 대한 부러움일까요? 악은요, 그 자신이 아닌 악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인의 존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뭐요? 물질이든지 풍요로움이든지 풍성함이든지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 부귀영화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왜 악인이 세상에서 또 형통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때문입니다. 이 사탄도 세상의 임금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으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질로 또 풍요로움으로 풍성함으로 또 우리가 혹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 한마디면 없어지고 또 주님이 오시면 끝나버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공정보다는 권력이나 물질이 득세하는 경우가 생겨나고요. 곤모술수와 함께 폭력과 금력을 휘두르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더 승승장구하는
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은 오직 이기심과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니까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요, 남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나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12에서 14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 거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닌다. 진리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된 말들만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일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싸움 붙이기만 하고 악을 꾀하고 서로 신호해가지고 남을 해치기만 하고 폭력만 이두르고 싸움만 붙이기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런 형통을 누리고 있는, 죄악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게 될, 그래서 얻게 될 결과는 뭘까요? 뻔하지 않나요? 잘 살까요? 하나님이 칭찬받을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을까요? 거룩한 자라고 칭찬받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심판받을 때 멸망합니다. 잠시 영화를 누리긴 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두가 심판받은 그때에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일은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완전한 멸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형통과 평안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잊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약대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때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할지라도 그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 아주 신기루 같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함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그런 신기루를 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쫓더라도,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쫓아가고 수치와 파멸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형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시는 기쁘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것보다, 특별히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말씀과 어울리고 기도와 어울리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